장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시 한 편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 우리 잘 아시죠? 담쟁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어떠세요? 네, 좋지요. 네, 시인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의 넝쿨을 보면서 벽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도 담쟁이처럼 손잡고 함께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한 뼘씩 한 뼘씩 올라가면 끝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늘 벽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늘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 담장의 잎이 올라가듯이, 그러면 그걸 뒤따라 다른 잎들이 따라 올라가듯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어떠한 벽도 함께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장애물들도 푸른 잎으로 뒤덮는 그런 담쟁이 넝쿨처럼 은혜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럼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힘이 됩니다. 네. 네. 담쟁이는 죽지 않으면요, 그 앞에 놓여있는 벽을 끝내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은혜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로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수적인 성장을 이제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 위기의 가운데, 그 위기의 올무에 전혀 걸려들지 않았고요. 바르고 정확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있을 은혜의 때에 도사리고 있을 만한 그런 위기를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미리 엿보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큰 은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헌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밭을 다 팔아서요, 그 값을 모두 사도들에게 가져왔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값을 가져오려 했는데요. 근데 팔았던 땅값을 모두 가져오지 않고요.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분명히 보면 아나니아가 잘못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뭘 잘못했을까요? 땅값을 판 것을 모두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무조건 땅을 다 팔아서 그 땅값을 모두 갖다 바쳐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런 모습들은 자발적인 행위였고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고요. 판 땅값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판 값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했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삽비라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전부라고 한 거짓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거짓말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내오면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팔아 다 내어놓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 남겨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바치려고 했다가 작정헌금하고 다 못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서 갖다 내어서 받은 그 명성이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탐이 났던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땅을 판 값을 다 가져와서 명성을 얻든지 아니면 가져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명성도 가지고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거짓된 행동과 말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그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고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 얼마를 숨겼다고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죽었다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요.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것인데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왔고요. 이것이 불씨가 되면 이 공동체는 금세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방미두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처음 보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자성어인데요. 막을 빵자에 작은 밑자, 그리고 막을 두자에 번질 점자를 써서 어떤 일이 번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 작을 때 막아서 번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작은 불씨를 미리 막지 않으면 이것이 번져서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다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얼마든지 타이를 수 있는 일 같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를 위하여 강하고 아주 단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7일 동안 백성들이 매일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그 전쟁,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탈취물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른 전쟁에서는 사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탈취물들을, 승리의 탈취물들을 백성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났습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을 몰래 자기 장막 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다음의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패배였는데요. 이 아간의 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데 급급한 욕심이 가득한 전쟁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도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시작과 교회의 첫 시작점에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함이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힌 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은혜가 시작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에는 하나님께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아주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틈타 들어오는 사탄의 꾀임에 절대로 빠져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 중에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했던 그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충만함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동체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요, 얼마든지 사탄이 그 개인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담쟁이 동굴이 벽에 붙어 있듯이, 그래야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듯이 은혜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면요, 물리치고 은혜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담쟁이가 그 넝쿨이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난 괜찮아, 난 끄덕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욕심이 제 마음에 틈탈 수 있고요, 교회를 제 목회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시험은 교회 봉사에 열심인 분들에게 잘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인 만큼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만큼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그 누구도 사탄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만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외에도요, 외부의 핍박이라는 그런 시험과 또 공동체 내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날 때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져 갔고요, 훨씬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게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위기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위기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말장난 같죠? 디딤돌이 아니라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라.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라고 걸림돌을 놓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 멀어서 그것을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위기의 극복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날 때 잘 이겨내요. 마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담쟁이 덩굴이 뒤덮어 버리듯이, 푸르게 뒤덮어 버리듯이 기도로 딛고 올라서서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